안녕하십니까. 주보 읽어주는 신부 2022년 1월 9일 주님 세례축일 주보입니다.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들이 많아요. 저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 예. 일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부모님의 미국 이민 역사는 나의 사제 생활과 거의 비슷하다. 저희 사제 생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선택하시고 한국을 떠나셔서 명절에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수 없어서 주로 방에 콕 박혀 있던지 아니면 형님 신부님과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대죠. 미국과 전화 통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보통 편지를 썼습니다. 신자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하느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드릴 것들은 많지만 특히 신앙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제가 되건 안 되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서를 보면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는지를 먼저 질문합니다. 거기에 신자들은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인 신앙이 무엇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영원한 생명이란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형제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죠. 예식서에서 세례란 생명과 하느님 나라의 입문이며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시고 복음과 함께 당신 교회에 맡기신 새로운 계약의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비상세례, 대세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세례를 권할 그런 기회가 되면 절대 서슴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백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어제도 유아 세례가 저희 본당에서 있었어요. 5명이 어린이들이 세례받았나? 그렇습니다. 세례 성사를 실제로 완성시키려면 유아들이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세례 때의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의 기초는 전에 받은 세례 성사에 있다. 유아들이 받아야 할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차츰 깨닫고 마침내 세례 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전에 받은 세례 성사의 어떤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차츰 깨달아가고
마침내 세례 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론 때 이야기하였듯이 보통 아이들이 크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때 부모들도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또 성직자들과 교사들과 부모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아주 잘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유아 세례식에서 이 아기의 세례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대부 대모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아기의 부모와 협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하다 보면 대부모를 구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대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 대부모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알맞은 역할을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꼭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잘 해야 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면 전영국 레오 신부의 두런두런 영상 묵상. 제목은 복음적 관점으로 영상 읽기, 필터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거나 안 좋은 말을 들어 기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의외로 효과도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냥 걸러들어. 걸러서 새겨.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되 상처받은 말들, 불필요한 감정들은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라는 말이지요. 적당히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복음적 관점으로 영상 읽기 인트로를 싣고 나서 몇몇 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에도 생각할 의미들이 많은데 안티크라이스트적 소재가 있으면 즐겨보는 것만으로 죄가 될까요? 하셨지요. 어떤 컨텐츠든 반그리스도교적 의미가 비춰진다 해서 또 그것을 보신다 하여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안티크라이스트적, 안티그리스도적, 반그리스도적 소재 자체를 즐기는 것 혹은 적극적인 동의와 행동은 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필터를 씌워 담아둘 건 담아내시고 걸을 건 걸러야 합니다. 아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에 통감하는 것, 주변의 삶과 비교해보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와 비교해 보거나 복음의 한 말씀을 비교해 떠올려 본다면 그것이 바로 영상을 통한 묵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씌워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지옥, 헬바운드라는 드라마에서도 다분히 반종교, 반그리스도교적 요소들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묵상이 되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일명 고지, 노티스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된 이들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습니다. 대중은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죄가 무엇인지 신상 정보도 공개하여 여기저기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고지를 받은 이들은 소리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적어도 가족들에게 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드라마는 사이비 종교나 맹목적인 신앙으로 상식이 파괴되고 인권마저 무시되는 현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사실이구나. 당시 예수님 시대에 불구자나 피부병, 특히 문둥병에 걸린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통념상으로 병자들은 이미 신의 고지를 받은 이들과 같았지요. 그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참 구원자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그냥 흘려보낼 장면에서도 복음적 필터를 씌운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장면으로 만들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킬링 타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묵상으로 힐링 타임을 이어가 보는 것이지요. 특히나 오늘날 세분화되고 다각적으로 풍부해지는 컨텐츠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인의 필터입니다. 걸을 건 거르고 좋은 것은 많이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이렇게 돼 있어요. 3면 공동체 소식 1번 주님 세례축일.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공생활을 시작하게 된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오늘로 성탄 시기는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되며 사순 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8주간을 연중 시기로 지내게 됩니다. 2번 재정위원 임명. 바오로 형제, 마테오 형제, 그리고 스테파노 형제를 재정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본당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스페셜 컬렉션 1월 29일과 30일은 노스웨스트 캐톨릭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으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지내죠. 4번 설날 합동 위령미사.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조상들과 모든 영혼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가족과 친척들과 명절의 기쁨을 나눕시다. 설날 합동 위령미사는 1월 30일 주일 오전 10시 미사에 봉헌합니다. 5번 교구 재정감사. 1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월요일 교구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재정위원들과 감사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무금과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을 정성껏 봉헌해 주셔서 본당 운영이 잘 되었고 또 감사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6번 주님 봉헌축일. 2월 2일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주님 봉헌축일이면서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이날 교회는 1년 동안 제대에서 미사드리며 사용할 초를 봉헌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하며 축성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대초 50불이에요. 미사 때 제대 위에 켜는 초죠. 불을 켜는 초. 봉헌은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7번 미사 참여 의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각자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다른 지침이 없으므로 조심하면서 미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펄 샤이닝. 성탄 선물로 드린 펄 샤이닝 사진 인화 상품권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황님 기도지향 1월 참된 형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에는 신작 광고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데 스타일스 로우 변호사, 그리고 중고차 매매 및 보험,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케어, 공간 디자인, 인터스페이스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드먼즈 교정 전문 치과, 박쉬나 법률사무소, 퀸텟 융자 부동산, KCR 메디아 그룹, 24시간 한국방송 앤드 TV, 노사정 종합보험, 헬핑 핸즈 동물병원, 일식집 스시미, 골든 부동산,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 스테파노 부동산, 동서한의원, 뉴욕 라이프, 아마 연금과 보험과 관련된 것 같아요. 천주교 묘지, 미리 구입 상담, 홀리루드 겟세마니, 블루밍 치과, 아틀라스 척추의료원, 강남 한식, 구 리누드 한강,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일반 내과 이런 것입니다. 부인과 치료, 이재호 베드로 치과, 시애틀코리아.com,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포털 서비스, 황명심 대레사 CPA CFP, 노스게이트 로즈가든, 굿닥터 카이로 프랙틱, 아리따움 구 아모레, 존스 오토 컬리전, 이서구 브루노 부동산, POS ATM 크레딧 카드, 조도현 미카엘 CPA, 펄 샤이닝 포토, 김현숙 부동산, 가가 페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